회사에 입사를 위한 면접 시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면접관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 곱하기 2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여서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예, 그것은 4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면접관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원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답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든지 면접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결국 입사를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답을 구할 때마다 생각하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주어진 답인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 안에서 얻어지는 답인지 항상 구별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알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와 생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진리와 생명은 좋다고 하면서도 그 길은 싫어하는 것은 아닐지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정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기꺼이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방법보다는 내 길과 방법을 우리는 더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길 외에는 생명도 진리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끝은 어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부귀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도마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소원과 욕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국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그 평안으로 늘 풍성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어질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그 길의 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세 가지 시험을 그는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자신의 그 배고픔을 기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도 너는 전혀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헌신과 수고 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